오늘 개신교가 수용되면서 또 어떻게 전래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빠르게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던지겠는데, 최초로 한국에 왔던 개신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살펴보겠고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없었을 때 선교사들은 무엇을 전해주려고 했을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져야지만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1965년까지 성경을 번역하지 않고 라틴어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성경보다도 뭘 중시했냐면 성사, 이제 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례전 집행하고 하는 그 성사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해도 반드시 뭘 줘야 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던져놓으면 그것이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한국 교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가 들어오는 통로가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북방에서 남쪽으로 들어오는 중국을 통한 통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일본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 남쪽 해양 세력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남방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장로교회와 감리교 선교사가 어떻게 한국 선교를 결정하게 됐는지, 결심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 속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점점이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 조선에 처음 온 개신교인은 1627년도 17세기 초반에 네덜란드 사람이었던 벨트브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네덜란드인 3명이 난파를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조선 정부는 원래 외국인이 들어오면 중국을 통해서 이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외교상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인조가 돌려보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박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호를 다루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선 정부가 인조 반정을 한 다음에 청나라와 사이가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 이제 무기를 개발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냥 강제로 귀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한국에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박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교였고요. 나머지 2사람은 이제 훈련도감에 이제 군인이 돼서 살다가 병자호란 때 이 2사람은 전사를 했고, 박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교였기 때문에 이제 전사하지 않고 조선 여인을 얻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53년 효종 때 또 북벌 정책을 추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하멜이라는 사람 일행이 이제 제주도에서 난파를 했는데 서울로 압송을 해서 돌려보내지 않고 이제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멜 일행이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유럽에 알리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하멜이 쓴 육필 보고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멜 표륙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이분들이 아마 이제 최초의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해군들이 이제 해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1816년, 그러니까 더 배를 타고 쭉 내려오다가 지금의 이제 충청도에 이 마량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량진에 정박을 해서 그 지역에 이제 첨사였던 조대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줍니다. 영어 성경을 이제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마량진이 최초의 성경 전래지로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 이제 저걸 세워놨는데, 그때 이제 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이제 바스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도를 작성하러 왔다가 이제 첨사를 만나서 이 성경을 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작성한 이제 해도를 가지고 그 후에 휘칠라프라고 하는 이제 개신교 선교사가 이제 조선을 찾아오게 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진은 그 보고서에 동판화로
이 그림을 이제 그려가지고 찍어갖고 인쇄를 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바실홀이 돌아가서 책을 출판했는데 거기 자기가 이제 조선 사람을 만났다 그 기록을 하면서 이제 이 그림을 그대로 남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귀출라프입니다. 귀출라프라고 하는 분인데, 이 귀출라프는 원래 유태계 독일인입니다.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가죽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프러시아 국왕에게 편지를 써요. 나는 공부를 해서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국비장학생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세계교회사 할 때 배웠지만 그 할레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잖아요, 그죠? 할레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가 되는데 인도네시아 선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암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이 사이암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태국, 그러니까 귀출라프가 처음으로 이제 태국에다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네덜란드 배를 타고 이제 한국을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통상을 이제 국왕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통상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통상을 요청하면서 이 배를 어디다 세웠냐면 충청도에 이제 고대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대도라는 섬, 그 섬이 지금 어디냐 하면 요 섬입니다. 요 섬에 이제 정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부 관료에게 성경, 한문 성경을 줘요. 그러면서 이거를 국왕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국왕에게 성경을 전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섬에 지내면서 그 섬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지를 막 나눠줍니다. 그리고 성경도 막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한문으로 된 주기도문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조선말로 막 읽더래요. 한문을 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음가를 따가지고요, 이제 우리 조선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주기도문을 최초로 이제 번역도 했고, 또 이분이 이제 우리 조선인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감자 씨를 나눠주고요, 감자 심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감자가 조선 백성들이 이제 그 춘궁기에 굶어 죽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식량이 됐잖아요. 또 이분이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또 이제 약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을 주민들에게 굉장히 이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선 정부가 이제 우리는 서양과 통상을 하지 않는다.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통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떠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요청을 받고 이제 좀 아쉬움을 이제 남기고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분이 이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중간을 보니까 이제 성경을 나눠줬는데 관리가 보고 이제 나눠주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에 파송된 하나님의 진리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없어질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이 사람은 예정론을 믿었나 봐요. 주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푸짐한 열매를 맺으시리라. 가장 낮은 서민들도 글을 읽을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알 때 아주 재미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세국 정책을 거두어 이 약속된 땅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신념을 남기고 돌아가는데, 50년 후에, 정확하게 50년 후에 복음이 이제 개신교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성경이 이제 요한복음인데요. 귀출라프가 전해준 성경인데,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문으로 성경을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 성경을 싣고 온 거죠. 그래서 모리슨에게 이제 번역본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 성경을 이제 조선에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분이 여러분이 잘 아는 로버트 토마스 목사는 한국 개신교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웨일즈에서 태어났는데 런던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이 교회가 하노버 교회인데요. 토마스 목사의 아버지가 여기서 30몇 년을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목사가 여기서 또 안수를 받았고요. 이게 이제 사택인데 토마스 목사가 여기서 태어났죠. 그런데 토마스 목사가 언어 재능이 좀 탁월해서 중국어도 할 수 있었고, 러시아어도 할 수 있었고, 또 몽고어에도 상당한 이제 소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그 당시에 그 조선에서 도망 나온 카톨릭 사람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조선의 이 카톨릭이 굉장히 박해가 심각하구나. 그거를 알고 조선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래 이제 한문 성경을 가지고 서해안에 이제 창린도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2달 반 동안 숨어서 거기서 조선말을 배워요. 자기가 성경을 나눠주면서 조선말을 배웁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언제 조선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막 이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올 수 있는 길을 여러 차례 찾았는데, 그때 마침 이제 미국에 그 제너럴 셔만호라고 하는 이 배가요, 조선에 이제 통상을 목적으로 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나를 통역관으로 데려가라. 여러분, 2달 반 배운 조선말 갖고 무슨 통역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제 조선말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통역관으로 이제 그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는데, 그 당시 이제 평양이 수도인데 평양으로 들어오려면 이 대동강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대동강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배가 중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정부는 이 배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상선이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제 통상을 거절하게 되니까 이 제너럴 셔만호가 발포를 했습니다. 발포를 하고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해서 조선 백성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 배가 이렇게 나갈 때 썰물이 왔죠. 그래서 배가 바닥에 걸린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조선 백성들이 뗏목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이제 화공을 해서 이 배를 다 불태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다수 승무원들은 이제 중국계, 말레이시아계 중국인들이었고, 백인은 이제 선장하고 토마스 목사였는데, 그래서 이 토마스 목사가 이제 헤엄을 쳐 나오는데 이제 그 현장에서 성남 군중들과 군인들에게 이제 현장에서 뭐 맞아서 죽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토마스 목사의 죽음은 굉장히 사실 억울한 죽음이죠. 그러나 이제 뭐 영화에 이제 long place, long time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 이제 뭐 그런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마스 목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토마스 목사가 뿌린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평양의 훗날 이제 토마스 목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이제 토마스 목사의 순교 기념비입니다. 그 당시에 13살의 소년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주웠어요. 3권을 주워 갖고 와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주워 갖고 한문으로 돼 있는 책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영문의 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걸 줍니다. 이건 뭔지 몰랐는데 주워왔다. 그러니까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거 서양 책이거든요. 이게 이제 불법인데, 그러나 그 당시 굉장히 종이가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찢었어요. 다 찢어서 뭘로 삼았냐면 자기 집에 벽지로 싹 발라버렸어요. 네? 벽지를 발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참 신기하냐 하면,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자녀들 보고 묵상하게 해라. 근데 이 양반이 붙여놓고 뭐 할 일 없는 그 양반이 뭐 하겠어요? 이렇게 누워서 보면 성경이 쭉 보이고, 또 나갔다가 들어와서 밥 먹으려고 보면 벽지니까 성경을 읽게 되고, 그렇게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말이죠, 이 최치량이 나중에 이제 자라가지고 그 돈을 주고 이 박영식의 집을 샀어요.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국밥집을 했거든요. 국밥집을 했는데 훗날 마페 선교사하고 이제 한석진 조사가 거기를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 국밥집이 성경이 쫙 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최치량한테 너 이게 뭔 줄 아냐? 대체 뭔지 모른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갖고 최치량이 거기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바로 그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널다리 교회의 부흥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집을 내놓고, 그렇게 해서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이 장대현 교회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대현 교회가 생기기 전에 바로 이 널다리 교회가 있었고, 이 널다리 교회 벽지가 바로 이 토마스 목사가 순교하면서 뿌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발라지면서 평양이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없을 때 무엇을 전해주고 싶어 했어요? 조선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고 싶어 한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까지는 한문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글 성경이 전해 들어왔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모든 선교지에서 성경 번역은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려요.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조선은요, 놀랍게도 한국인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한국인의 손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이 되고요, 한국 사람이 그걸 갖고 들어오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한국인의 손으로 교회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가 들어와요. 선교사가 들어와서 보니까 세례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쇼크를 먹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냐, 이런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조선을 CHOSEN이라고 썼거든요, 영어로. 조선을. 근데 그게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초준이잖아요, 초준. 그래서 조선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선교사들이. 출발부터 조선교회는 이 말씀으로 출발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왜 교회 성장이 일어났느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말씀을 좋아한 거예요. 말씀을.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성장한 원인인데, 오늘날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요. 큰 문제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두 가지 루트인데, 하나는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만주에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였던 맥킨타이어와 존 로스 목사가 중국 선교로 오는데, 이 양반들이 이제 만주에 영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6년 전에 토마스 목사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조선이란 나라가 어디야?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토마스 목사도 웨일즈잖아요. 이거 어차피 영국 아닙니까? 그렇죠? 브리튼 선교사가 죽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인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인이 장사하러 오는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인을 만나서 이제 성경책과 전도지를 줬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당시 외국인을 접촉하면 국법에 저촉이 됐습니다. 그러면 딱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고, 이제 조선의 문이 열릴 수 있겠다. 그러려면 내가 조선말을 배워야지. 그럼 조선인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고려문을 또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 하면 평안북도 의주에서 온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응찬이라고 하는 상인이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압록강을 건너오다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재산을. 완전 알거지가 됐어요. 돌아가지도 못하고 여관비도 없고, 그 거지가 된 상태에서 누구의 소개로 이제 로스를 만났는데, 로스가 나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라. 그럼 내가 숙식을 다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응찬이 할 수 없이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한국어 선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스를 만나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자기도 이제 성경 번역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성경 번역에 참여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고 은혜를 받게 되고, 이래서 이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존 로스 목사입니다. 존 로스 가족이고요. 지금은 헐렸는데 고려문이 있던 자리인데 1966년까지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동북아 공영하면서 이제 조선인들이 남겨놓은 흔적을 사실 다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로스가 조선말을 배울 때 사용했던 교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말을 배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4명의 사람이 1879년도에 우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최초로 세례를 받습니다. 개신교 세례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국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4명의 조선인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로스가 왜 성경을 번역하라고 했는가? 여러분, 어차피 못 들어가요, 세국 정책 때문에. 그렇죠? 그럼 뭘 전해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해놓고 준비해놓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게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리면 그때 선교사가 못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복음이 전파될 거다. 이런 확신 때문에 로스가 성경을 번역하고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법책이고요. 한국어 문법책이고, 로스가 또 이렇게 한국어 역사도 이제 기록을 했어요. 재밌는 건 역사책 안에 보면 조선인의 풍습을 이렇게 다 그려놨죠. 이게 다 선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오면 이걸 읽고 조선을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초의 기독교 한글 문서인데요. 1881년도 로스가 썼던 예수 성교 문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천지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니뇨, 이제 영이며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그 문답식으로 해서 조선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한글로 만들었는데, 요 글씨는요 피안도 사투리입니다. 로스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피안도 사람들한테 한국말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안도 사투리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남조선 에미나이들은 이걸 못 알아먹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바이여 뭐 이러고 나가면 그래서 주로 북쪽 지역에 이제 선교하는데 로스 번역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게 1882년도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같은 해에 요거는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네. 그 다음에 1887년도에 완전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업할 때는 이제 세문안 교회의 기초를 놓은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같이 이제 작업을 하죠. 그래서 신약 성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로스와 서상윤이 함께 성경을 번역했던 동관교회 사택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또 가시게 되면, 중국을 가시게 되면, 그쪽 지역을 가시게 되면 한번 꼭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판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조선글 성경 번역 유적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갖고 들어와야 되죠. 국법에 걸립니다. 이거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지고 들어와야죠, 그죠? 근데 제일 먼저 이제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중국에 살고 있는 한인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선 너머에 가면 여기 심양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서간도죠, 서간도. 서간도의 이 심양 지역에 이제 제일 먼저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기는 왜 사람이 많았냐면 북쪽에 농사질 땅이 없어서 많은 불쌍한 조선인들이 그쪽으로 불법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땅을 개척해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진 거죠, 제일 먼저. 그런데 땅을 개간해 놓으면 일본인 지주들이 조선인을 박해해가지고 그 땅을 다 뺏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다시 압록강을 넘어서 들어왔는데, 놀랍게도요, 이 사람들이 한국 초기 교회의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을 갔지만 들어올 때는 뭘 갖고 들어왔어요? 복음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일이 놀랍습니다. 그리고요, 이 백홍준이라는 분은 주로 이제 의주 평안도에다가 이제 복음을 전한 분인데, 이분은 누구냐면 존 로스 목사님이 고려문에 갔을 때 최초로 만난 한국인에게 이걸 줬다 그랬죠. 백시성을 가진 자에게 성경을 한 권 줬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이거 뭔지 한번 봐라, 그러고 툭 던져준 거예요. 근데 그분 아들이 이제 백홍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걸 자기 혼자 독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거야. 그래서 존 로스를 찾아가요, 자기 발로. 그래서 존 로스와 함께 성경을 번역하고 이분이 성경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갖고 들어왔냐면, 국경을 넘어올 때 세관에서 다 지킵니다. 다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못 갖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다 낱장으로 다 이렇게 잘라요. 그런 다음에 이걸 뭐냐면 다 꽈서 끈을 만들어요, 종이끈을. 그래서 중국 고서를 사가지고 끈으로 다 묶어서 그걸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관에서 검사할 때 이 고서만 검사하지 끈은 검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는 다시 이제 풀 붙여서 이걸 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 그 다음에 또는 이제 페이지를 수입하는데 그 페이지 사이 낱장 사이에다가 성경, 제본하지 않은 성경을 띄우는 거죠. 그걸 갖고 들어와서 여기서 또 제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돌려보는 거죠. 이렇게 초창기에 이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근데 이 백홍준이라는 분은 이제 1892년도에
전도했다는 제목으로 이분 때문에 이제 의주의 신앙 공동체가 생기는데 이분이에요. 전도했다는 제목으로 평양으로 압송이 돼서 이제 성경을 번역했다, 전도했다. 그래서 봉천으로 압송이 돼서 2년간 옥고를 치르다가 결국 감옥에서 이제 순직합니다. 그러면 남쪽에는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 여러분 서상윤이라는 분인데 그 세문안교회는 사실 서씨 가문과 언더우드 가문 이 두 가문이 굉장히 이제 주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서상윤이라는 분은 조실부모하고 어려서부터 아주 독한 장사치게요. 아주 독한 장사치입니다. 그래서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는 아주 지독한 잔인고비 장사치였습니다. 돈 좀 벌어보겠다고 홍삼을 이제 사가지고 중국에 가서 이제 팔려고 가던 중에 이게 다 망해버리고요. 폭풍에 다 날아가 버리고 이 중병에 걸려갖고 이제 누워 있는데 이때 이제 이응찬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의사도 소개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나는 같은 조선인인데도 내가 조선인에게 정말 악랄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라 그랬는데 저 서양인들은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저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거야? 저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는가? 이게 이제 궁금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선행을 받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 돌아와서 있다가 아무래도 자기가 못 견디겠어 양심이. 그래서 이제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 존 로스를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경 번역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성경 번역된 걸 가지고 서울 경기 지역으로 들어와서 최초로 10사람의 이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요. 이게 훗날 세문안교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상윤. 서상윤과 그의 가족들이고요. 이 서상윤의 동생인 서경조가 이제 한국 장로교 최초의 7명 목사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제 서경조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어디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냐면 소래라는 데가 있어요. 황해도 솔래라고도 하고 소래라고도 하는데 그 소래에서 최초로 이제 한국인 교회가 세워져요. 이게 최초의 교회입니다. 1883년 5월 16일 날 이 허름한 오두막집에서 이제 최초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한 10년 후에 번듯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분이 이제 서경조 장로 가족의 그 다음에 이제 평안도 교회고요. 그래서 조선교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경 중심의 교회. 성경 중심. 두 번째 자발적인 복음 수용. 누가 전해줘서 믿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믿은 거예요. 스스로. 이게 한국 교회의 힘이에요. 말씀을 사랑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남쪽에서 또 복음을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요. 일본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제 양반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이모군란이 날 때 명성황후, 여러분 보니까 이제 민비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학계에서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민비는 일본 사람들이 이제 명성황후를 낮춰서 폐위시키고 민비라고 부른 거예요. 사실 명성황후라고 불러야 됩니다. 명성황후를 등에 업고 그 충주까지 도망을 가서 살려냈어요. 그래서 그 공로로 이제 일본 유학을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농학을 공부하겠다. 그래서 일본에 갔는데 그 자기의 선생인 농학자인 쯔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분이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그 간지 7개월 만에 이제 훌륭한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미국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네가 성경을 한번 번역해 보지 않겠냐? 좋다고. 이 사람 학자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이거는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이분이 참석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이제 그런 장소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번역을 한 건 한문 성경에다가 토를 다는 거예요. 조선어 말토를 달아서 이제 성경을 이 마가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마가복음이고요. 마태, 말마자에 클테자 썼죠? 저기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85년도에 이제 신약 성서인 마가복음이 이제 전체가 번역이 됩니다. 이수정에 의해서. 그때 이 번역을 이제 요코하마 인쇄소에서 복음을 딱 찍었어요. 이때 누가 왔냐면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일본에 딱 온 거예요. 그런데 오니까 이미 조선어 성경이 번역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기절할 일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갖고 막 번역해야 되는데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래서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조선에 들어올 때 이 마가복음을 들고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들어올 때 이수정이 언더우드에게 이제 조선말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더우드가 이제 이수정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당시 일본 교회가 우리가 조선에 선교하자 막 그런 붐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수정 선생이 가만 보니까 일본과 우리의 관계는 이게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해도 일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조선 사람이 절대 안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일본과 우리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이게 불행한 관계이기 때문에 차라리 선교는 미국에게 맡기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편지를 써요. 미국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미국 교회가 그거를 편지를 이제 선교사들이 번역해서 온 거를 선교 신문에다가 대서특필로 실었어요. 이제 저게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이제 Appeal of Korea, 한국인의 호소라는 소리로 돼 있고 이게 뭐냐면 마케도니안의 소리, 한국에서 온 마케도니아인의 소리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케도니아에서 이리로 오세요 하는 그 꿈을 꾸고 유럽으로 가잖아요. 이게 한국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다. 그래서 이 잡지가 널리 퍼지면서 미국 장로교회하고 미국 감리교회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붐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수정 선생은 거기서 이제 동경에 있는 한인 유학생들을 모아서 최초로 한인 신앙 공동체도 이제 만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제 어떻게 한국 결정을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건 막 지나갈게요.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이제 문호가 개방이 됐고, 이제 이거는 박영효는 이제 사실 부만데 이 사람은 일본에 사신으로 갈 때 이게 이제 태극기를 급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조미 수호 조약이 미국하고 이제 조선하고 조약이 열리면서 이 푸트라고 하는 공사가 이제 왔습니다. 푸트 공사가 지금 출근하는 모습이에요, 저게 가마타고. 그리고 이제 공사관이 왔으니까 조선에서도 외교상 사절단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개화파 인물을 중심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맨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민영익이죠. 민영익이 이제 명성황후의 조카뻘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단장으로 해서 저분들이 이제 워싱턴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기차를 타고 이제 누비는 겁니다. 누비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더 대통령을 만나갖고 폐하 문안들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더는 지금 이제 악수하려고 막 나오는데 조선 사절단들은 이제 폐하 문안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큰절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문에 이제 대서특필로 실린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것은요. 여러분 기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3일간을 기차를 타고 딱 가는데 거기서 민영익과 누구를 만나겠냐면 미국 감리교 지도자인 가우처 박사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돼요. 이때 민영익 대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선은 지금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지금 한국을 굉장히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음성을 듣고 이 가우처 박사가 막 그 마음에 이제 막 이게 막 올라온 거예요. 열정이.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선교 본부에다가 2,000부를 보냈어요. 한국에 갈 선교사를 좀 찾아달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선교부는 꿈도 안 꾸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에서는 지금 목이 댕강댕강 날아갔어요. 외국인들이. 거기 어떻게 보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찰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 이제 맥클레이 목사가 있는데 이 맥클레이 목사가 일본에 이제 감리교 선교사로 가 있는데 편지를 써가지고 네가 좀 조선에 가봐라.
조선 국왕을 만나서 한번 선교를 타진해봐라. 혹시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맥클레이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김옥균을 만납니다. 김옥균을 만나가지고요, 김옥균에게 이제 고종에게 좀 얘기를 해달라. 우리가 좀 선교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김옥균이 이제 개화파니까 이제 고종 황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고종 황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 선교사는 못 들어온다. 선교사는 못 들어오는데 뭐는 올 수 있다? 학교와 병원은 해도 좋다.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죠. 왜? 고종 입장에서는요, 지금 빨리 근대화를 해야 일본한테 안 먹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대화 물결은 받아들이고 싶은데 선교사를 받으면 이 유생들이 막 또 데모하고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못 받는 대신 학교와 병원은 받겠다. 그런 입장이었고, 선교부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 선교사가 들어가면 이건 박해받을 수 있는데 병원, 학교는 박해를 안 하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양쪽이 서로 좋아서 병원과 학교가 이제 이 개신교 선교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교는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장로교는 이수정의 이제 선교 요청을 받고 입장이 갈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아니다. 지금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윌리엄즈라고 하는 분이 이제 5,000불을 이제 헌금을 해요. 여러분, 이런 선교에는요 늘 이런 씨앗이 필요해요. 씨앗이. 자기를 탁 털어서 하는 그 씨앗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 씨앗을 갖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부름이 우리한테 있을 때요, 우리한테 참 헌신이 필요해요. 재고는 못해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니 곧 하는 말이 있어요. 곧.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에요. 재면은 못해요. 우리가 홀링이 오면은, 소명이 오면 즉시 응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즉시 응답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의 선교사를 의사 선교사를 선택하는데 처음엔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택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알렌이 중국에서 선교를 마치고 나오던 참이었어요. 너 중국하고 한국은 가까우니까, 너 중국말도 아니까 네가 한국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알렌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탁 들어왔는데, 그때가 마침 9월 달이었어요. 9월 달 의사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해 12월 1884년 12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개화파, 급진 개화파, 이제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이제 사람들이 이 수구파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정국이라고 있죠? 이게 이게 남아 있는데, 이 우정국에서 이제 최초로 근대 우편을 이제 연 겁니다. 지금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요, 좀 이제 보수파 인물들을 다 이제 죽였습니다. 엄청난 사람을 죽였어요. 이때 이제 민영익 대감이 7군데 칼이 찔립니다. 자객들에게. 근데 여러분, 왕자잖아요, 사실은. 명성황후의 조카니까 왕자인데, 이 사람이 7군데 칼이 찔리니까 그냥 한의사들이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막 해야 되는데 피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송진을 들이붓고 그랬대요. 그래도 뭐 도저히 살릴 길이 없는데, 이때 마침 이제 알렌에게 부름이 온 거예요. 네가 서양 선교사니까 와봐라. 여러분, 알렌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저희 온 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기도를 해요. 일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저 왕자의 몸에 손을 대서 살아나면 선교도 살고 미국 체면도 살고, 만약에 저 사람이 죽으면 선교의 길도 막히고 미국 체면 길도 막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갑니다. 가가지고 이걸 이제 꼬매야 되니까, 근데 꼬매는 그게 없었대요. 그래서 명주실로 막 꼬맸대요. 그래갖고 4개월을 지극정성으로 해가지고 민영이 이걸 살려냈어요. 민영이 대감인데, 그 옆에 있는 막 영어로 쓰여 있죠. 요거는 이제 알렌이 자기가 민영익을 치료했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그런 기록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종이 알렌을 불러요. 그래서 알렌이 뭐가 되냐면 어의가 되는 거죠. 어의. 아시죠? 어의. 그러니까 시의라고도 하고 어의인데, 그래서 어의가 됐는데 뭐를 선물로 줘? 그러니까 선물을 많이 줘요. 뭐 금도 주고, 여기 보면요, 비단 옷도 줬는데, 여기 보면 막 용이 새겨져 있거든요. 용 새겨져 있는 옷은 임금밖에 못 입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걸 서양 선교사에게 준 거니까 고종이 얼마나 호의를 베풀었나? 좋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알렌이 고종에게 서양 병원 건립을 이제 건의하는 문서고요. 그게 이제 한문으로 번역이 돼서 이제 고종에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종이 요 집을 이제 하사하죠. 그래서 이 집이 바로 그 유명한 제중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중원 다 보셨죠? 재밌는 거는 그 하사품 중에 뭐가 따라가냐면 기생이 따라가요. 알렌이 기생을 데리고 뭘 했을까요? 네, 간호사를 만들었죠. 네, 훈련시켜서 간호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중원의 모습, 초창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제중원이 발전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초창기 개신교 선교사들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한문 성경을 전했습니다. 한문 성경.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조선을 구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전했습니다. 조선의 개신교 선교는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에 조선인에 의해 중국과 일본에서 성경이 우리 손으로 번역이 됐고, 그것이 반입이 되었고, 또 전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웠어요. 북쪽에는 소래교회, 남쪽에는 이제 신앙 공동체가 아직 세문안이 되기 전이죠.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국 교회로 움직이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죠. 이수정의 그 호소문도 쓰셨고, 또 조선의 이제 대표자들이 외교 사절단들이 미국을 여행할 때 미국의 중요한 인물을 이제 선교 지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사용하셨고, 또 조선에서는 개화파 인물을 또 이제 통해서 고종하고 접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인류 역사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민족 안에 처음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지금 제가 그 태국에 가서 놀란 거는, 태국은 불교 국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고 온 곳은 그 매춘 섹스 인더스트리에 200만 명이 종사합니다. 그 나라에. 거기서 모든 나라로 가는, 일본으로도 오고 한국으로도 오고 다 오는데, 그 아가씨들을 전도하는 제가 이제 선교사와 이제 그 목회자들 제가 좀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놀라운 증언을 해요. 거기 있는 그 여성 한 분을, 그리스도인을 영접시키잖아요. 이 여성 한 분이 자기 가족을 다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다 구원시킨다. 거기서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자랐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란 건 한국교회만, 너희만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만 편하게 예수 믿고 죽어라,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물질, 신앙, 헌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시아를 선교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교회를 길러 놓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한국교회가 딴 정신을 팔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시겠어요? 주셨던 축복을 거두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초기 한국교회 선교를 공부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을 깨닫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은총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국인들의 주체적인 헌신적인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선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역사를 계속 공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